최고의 찬양, 은혜로운 찬양 하셨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가을 날씨, 정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주일이 최고의 날, 또 최고의 예배, 또 최고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늘 아들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향하여 늘 조심하라, 실수하지 말아라, 조심하라, 실수하지 말아라, 나가지 말아라, 사람 만나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조심하라, 틈만 있으면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장성했는데 아주 소심한 아이가 됐어요. 아주 소심했어요. 어느 날 이 아들과 아버지가 성공한 큰 사업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성공한 사업가를 향하여 선생님이 이렇게 세계적인 이러한 기업가가 되고 크게 성공했는데 그동안 실수가 없으셨죠? 실수 없고 그냥 성공만 하셨죠? 그랬더니 그 성공한 그 기업가가 얘기하기를 아이고 실수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했을 때는 죽고 싶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살아서 못하나. 두 번째 실수했을 때는 너무 힘들고 슬프긴 했지만 처음보다는 좀 견딜만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실수했을 때는 그래도 그 실수 가운데 희망이 좀 보였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수했을 때는 그래도 성공할 것 같다. 그 실수 가운데 이제 성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서 이만큼 성공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는 많이 실패한 것이 성공의 밑거름이었습니다.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배워서 성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잠언 24장 16절에도 보면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시 일어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가 끝이야, 무덤이야, 망했어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10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10 손가락 한번 피가 나도록 한번 깨물어 보겠습니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시작. 안 와요? 안 해? 집에 가서 하여튼 그냥 피투성이가 되도록 한번 깨물어 보십시오. 그래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모든 자녀가 소중하다. 엄지부터 애지에 이르기까지 다 소중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청천벽력, 이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내 아들 이삭을 죽여서 태워서 연기를 나에게 드려라. 번제 죽이고 태워서 그 연기, 향기로운 연기를 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이건 뭐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데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이제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은 쓰셔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쓰시지 않아요. 모든 게 다 갖추어진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순종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여호와 이레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번동가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 없이 끝까지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순종에 이르는 우리 번동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째 따라야겠습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1절 2절을 통독합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 시험하리 저러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이 목적격이 3번이 나와요. 목적격. 내 아들을 드려라. 내 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독자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이름이 이삭을 데리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이 있기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그 다음에 그의 부인 사라가 죽고 나서 다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 이름이 그두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6명을 낳았어요. 6명. 그래서 아브라함의 총 아들이 8명이에요. 이삭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8명.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잡합니다. 복잡해. 근데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독자 그랬어요. 독자. 그 다음에는 이름을 얘기했어요. 이삭. 하나님께서 꽝 못을 박아버렸어요. 빼도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다른 아들로는 할 수가 없도록 3번에 걸쳐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다음에 이삭, 분명하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시험은 참 시험 문제를 내는 하나님도 어려워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도 어렵고 또 이 시험을 이겨야 하는 아브라함도 참 어려워요. 요즘 말로 하면은 킬러 문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과서에 없는 사교육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이 킬러 문항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경청을 했습니다. 옛날 한나절에 200리를 걸어가는 아주 젠 걸음, 아주 빨리빨리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 누구도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빨리 걷는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걷느냐 비결을 좀 가르쳐다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걸어 다닐 때 웅덩이를 건너뛰지 말아라. 웅덩이를 뛰어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발밑에 작은 자갈을 밟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의미는 처음에 걸어갈 때는 힘이 막 남아요. 마라톤 할 때 처음부터 뛰면 그 사람은 끝에는 안 보여요. 힘이 남을 때는 막 건너뛰고 그러지 말아라. 힘을 잘 비축하라. 균형을 잘 유지하라. 또 한 가지는 자갈, 조그만 것을 늘 조심하라. 사람이 큰 것 때문에 웅덩이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위에 부딪히는 게 아니고 작은 자갈을 잘못 밟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발이 삐고 또 손이 부러지고 그러는 것이다. 작은 것 때문에 사람이 넘어진다. 그러니까 끝까지 작은 것을 조심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웅덩이를 뛰어넘지 말아라. 발밑에 작은 자갈을 끝까지 조심하라. 이 교훈으로 여기까지 걸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녀는 부모님 말씀에 경청해야 돼요. 부모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 치고 잘된 자녀가 없습니다. 내가 거역하면 내 자녀가 반드시 거역합니다. 내가 우리 부모에게 거역하면 아무리 자녀 교육을 해도 자녀들은 본대로, 들은 대로가 아니라 본 그대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 경청해야 돼요. 듣고 싶은 것만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경청할 때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서 여호와 이레 그 축복의 산에 이르는 우리 모든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즉시해야 합니다. 즉시해야 합니다. 3절 4절을 통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근데 뭐 언제까지 드려라 그런 건 없습니다. 시간을 못 박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그 당시 공황이 없었을 때인데도 공황장애에 떨어졌을 거예요. 공황장애에 빠졌을 겁니다. 그냥 아무 정신이 없는, 이럴 수가 있나?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분노도 생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다면 왜 주셔가지고 100살에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또 뺏어 가시는가? 차라리 주시질 마시지.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었는데 왜 여태까지 없었던 일을 왜 나에게 why me? 왜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수많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끌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외유내강, 순한 사람 같은데 내적으로는 아주 강한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시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이 즉각적인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부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산, 오늘날로 예루살렘까지는 75km. 그래서 걸어서 가는 겁니다. 나귀를 데리고 또 땔감을 싣고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한 3일 길 걸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아침 일찍 시작해서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낮도 걷고 사막을 걸어서 이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딴 거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이삭, 또 딴 데로 가면 안 됩니다. 모리아산, 3일에 걸쳐서 즉시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뭐 교회 다니지 마, 헌금하지 마, 예배드리지 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 사탄은 그랬어요. 근데 요즘 사탄은 그러지 않아요. 옛날 뭐 막 명령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 가거든요. 홧김에. 예? 헌신하지 마 그러면 막 헌신하고 집 팔고 땅 팔고 막 그래요. 근데 요즘 사탄은 교회 가, 예배 드려, 헌금해, 충성해, 봉사해. 그런데 다음에 해 그래요. 다음부터 해.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야, 네가 지금 교회 갈 때냐? 야, 네 꼴을 좀 봐라. 네가 지금 예배 드릴 때냐? 네가 헌신할 때냐? 야, 네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헌금하고 너 그럴 때가 아니야. 해. 근데 언제부터? 다음부터 세월이 좋아지면 또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면 좋은 날 온다. 상황이 좋아진다. 그때 가서 마음껏 해.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마귀의 작전에 지금 걸려들었어요. 지금 마귀의 작전에 걸려들어서 그때만 되면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 그러나 마귀가 얘기한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때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지면 마귀가 얘기하는 그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연기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연기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담배 피워서 연기 올라가는 거 있죠? 그 연기도 있고, 그 다음에 탤런트들이 연기하는 그 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지금 해야 되는데 다음에 포스트폰 다음에 하는 거, 이건 이제 연기. 그래서 순종을 연기, 다음에 이것이 오늘날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 순종이라고 생각해. 아니 내가 다음에 안 되는데 하나님 다음. 그런데 그 다음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는 겁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 좀 지루하고 좀 권태롭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성도들이 깜짝 놀래. 저 목사가 저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좀 매일매일 좀 지루하잖아요. 또 뭐 그 얼굴 또 마누라라고 해도 나갈 때는 옷도 차려입고 루즈도 바르고 그러지만 집에 있을 때는 30년 전에 입었던 그 추리닝 계속해서 입고 뭐 얼굴 그냥 이렇게 하고 머리 그냥 푸시시하게 그러고 있잖아. 뭐 교회 와도 뭐 그 교인이 뭐 그 교인이고 그 예배가 그 예배고 그 목사가 뭐 그 목사고 뭐 그 설교가 그 설교고. 지금도 뭐 예배 시작할 때 설교 시작할 때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드린 거 안 들어도 다 안다. 건방 떠는 사람이 80%는 됐어. 근데 얼굴 보면 알아. 얼굴 내가 이거 수없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미 마음을 닫은 그런 사람들은 80% 정도 돼. 근데 환경은 새로워지잖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 고대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나 한번 그 수술실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중환자실에서 한 달 정도 산소 호흡기 끼고 정말 아무도 가족들도 볼 수 없고 또 통화도 할 수 없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건강해져서 집에 퇴원하게 되면은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요. 야, 이 집 천국이야. 그 집이 천국이고 가족들이 다 천사야. 천사. 교회 병원에 한 달만 뭐 입원하고 있다가 나오면 이 교회가 천국이야. 이야,
설교, 야, 못하는 줄 알았더니 잘하네. 예? 설교도 잘 듣다 보면 재미나요. 드라마도 잘 보다 보면 재미나듯이 꼭 못 끊잖아요. 설교도 정신 차려서 잘 들으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 다른 게 달라져요. 내가 달라져야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는 한 무엇도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수술하고 중환자실 다녀와서 달라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달라지겠습니까? 지금부터? 겁은 나나 보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즉각적으로 지금부터 달라져서 가족이 새롭게, 가정이 새롭게, 교회가 새롭게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해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해야 합니다. 9절 10절을 통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이 아브라함의 순종 또 이삭의 순종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 이삭이 아버지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 그냥 3일 동안 참다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때 8절에 그 상황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번제할 양은 예비하셨다. 아이고 그 얘기 떨어지자마자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묶고 그 다음에 장작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불을 피우기 전에 그 위에다가 이삭을 그냥 눕혀놓고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치려고 하는 이 10절에 와서는 우리가 다 손을 들어요. 야, 아브라함의 순종, 야, 놀랍다. 칼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모리아산에 와서 장작을 놓고 이삭을 결박해 놓고 그 다음에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셔서 아브라함아 야, 내 뒤에 순양이 있다. 그것을 잡아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살고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14절에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이삭의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이 노인네 아버지가 이 뭐 하는 건가 지금? 나를 결박을 하고 장작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칼을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이삭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아버지를 욕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대로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 못지않은 이삭의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그래서 이 병아리가 나올 때 계란 안에 있는 병아리가 톡톡 칩니다. 나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암탉이 고기 톡톡 치는 그곳을 깹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나와요. 이게 동시에 돼야 돼. 그것을 줄탁 동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병아리는 치는데 암탉이 못 들어. 암탉은 치는데 그 속에 병아리가 못 들어.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 때나 깨면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딱 맞아야 되는데 병아리와 암탉이 딱 그 시간, 그 장소
이걸 줄탁 동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줄탁 동시에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를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에 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소문에 듣던 귀신이 나타났어. 한밤중에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귀신이 나타나니까 뭐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도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손을 이렇게 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신.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신. 그랬더니 귀신이 놀래서 도망을 가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던 대로, 말씀대로, 찬양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해야 돼. 그래서 창세기 1장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인데 거의 끝나기 직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신 것 외에 더하면 재앙이 임하고 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 거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네가 잘났다고 더하지도 말고 또 네가 마음대로 빼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이 그대로 이삭이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신명기 28장 7절에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내 생각대로 하면 마귀는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대적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귀는 다 쫓겨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최고의 시험에는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곳에는 축복도 없고 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시험은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시험, 사법시험 합격하면 판검사 되고 행정고시 합격하게 되면 훌륭한 관리가 되고 외무고시 합격하게 되면 외교관이 됩니다. 거기에 고시 하나를 합하면 본동의 성경고시를 합하면 최고의 이제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대 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 다음에 성경고시. 근데 이건 뭐 우리 교회 외에는 잘 쳐주진 않아요. 예? 성경고시. 최고의 시험에는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시험이 많이 있을 때, 불순종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길이 있습니다. 경청하고 그 다음에는 즉시 지금 글자가 안 나타나니까 입 다물고 있잖아요. 즉시 세 번째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작든 크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그 다음에는 연기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마라톤 처음 시작할 때는 많지만은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중도 탈락하듯이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 마라톤 어떤 시험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고 즉시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여호와 이레의 최고의 축복의 산에 이르르는 100%다 여호와 이레의 산에 이르르는 우리 번동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